오늘 교회 창립 주일에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낮 시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정말 평생 동안 헌신한 우리 이병 장로님께 수고했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사하시고,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뽑히는 세움받는 우리 신임 장로님들을 여러분이 축복하시면 정말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 창립 행사며 임직식을 제가 지켜보는데 우리 교회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뒤에서 그저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할 때 제 의견만 잠깐 드렸을 뿐이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준비를 잘했어요. 여러분, 한 시간이 아마 쉽게 지나갈 겁니다. 전혀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멋진, 감동되는 행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이렇게 행사 보면은 너무 순서가 많아요. 그리고 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런 행사 보면은 정말 본이 돼요.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 교단 교회들이 주목하는 교회,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또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아멘. 평화교회 성도들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네덜란드의 컨설턴트, 기업을 이렇게 저렇게 컨설팅하는 컨설턴트인 아리드 호이스라고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살아있는 기업, 100년 기업,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살아있는 기업, 100년 기업. 근데 이 책에서 웅덩이와 그리고 강물 기업을 비유로 소개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오래가는 기업이 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업이 있더라는 겁니다. 웅덩이는 여러분 아시죠? 웅덩이 이렇게 온폭 땅이 파여 있는데, 웅덩이에 비가 오면은 물이 찼다가 날이 또 맑아지면 웅덩이 물이 말라버립니다. 기업도 한때 유행 따라 그냥 반짝 이렇게 잘 되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말라버리는 그런 기업이 있더라. 그런데 100년 가는 기업, 살아있는 그런 기업은 강물 기업이다. 강물 아시지 않습니까? 저 한강만 해도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간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한강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한강변에서 놀았죠. 그리고 마포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늘 보죠. 여의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학교 갈 때마다 한강을 건너게 되지요. 한강을 수없이, 최근에도 한강을 건넜는데요, 한강이 여러분 마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수위는 좀 줄지 몰라도, 또 비가 많이 와서 올라갈지 몰라도 한강은 여전히 흘러갑니다. 그렇듯이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웅덩이 교회 같이 잠깐 부흥되고 성장했다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강물 교회와 같이 비가 오고 혹은 날이 덥더라도 해가 뜨더라도 여전히 흘러가는 교회, 55주년을 넘어서 그 너머에 100년을 향하여 가는 우리 평화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다 있는 거지요.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은 옛날 사진 있죠? 1층에 보면은 옛날 교회의 모습부터 쭉 이렇게 교회 역사가 있어요. 2층에는 교회 학교나 교회 활동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여기 3층 나가실 때 보면은 보셨지만 그동안에 교회에서 수고한 임직한 분들의 모습들, 찬양대원, 교사, 그리고 권사, 장로, 임직받은 분들 사진이 쫙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발전해 온 것이죠.
그리고 실은 사진에 없는 수많은 지나간 성도들의 눈물이죠. 그리고 저들의 수고의 땀이죠. 그리고 묵묵히 헌신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얼굴을 나타나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분도 계시지만은 실은 더 많은 성도들은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마이크 잡지 않고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또 어디 갑시다 그러면 따라가고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헌금 드리고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일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면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감사 주일에는 첫째, 과거를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오늘 현재를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를 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다시 한번 교회 창립 감사주일 같은 데는 과거를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보며 감사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감사하며 기대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아니면 이 주변의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참 사랑스럽고 정말 좋은 분들이 많다. 서울에 있지만은 혹시 이렇게 시골에 지방에 있는 교회처럼 정이 많다. 우리 교회를 아마 수식하고 자랑하고 아마 특징 짓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섬겼던 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함께 섬겼던 분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한 20여 년,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가요. 일부러 잠깐 여행 중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누구라고 그리고 어느 장로님하고 제가 알고 누구 권사님하고 제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화교회가 참 감사해요. 교회 이 자리에 있어서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서 어디 가도 쉽게 찾아올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 할아버지 되셨지만 장로님들이 생존해 계시니까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여전히 청년 시절에 만났던 분들이 지금 중년이 되어도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냥 인사하고 충청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교회가 값진 교회죠? 복 있는 교회죠? 사람들이 막 바뀌고 그리고 나왔다가 안 나오고 그리고 분열되고 싸우고 그리고 막 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평화교회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여러분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이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지언정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멀리 이사 가셔서 외국에 혹시 가시면 모르지만 가까이 이사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사 갈지라도 교회에 이렇게 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예요.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아픔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처방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그런데 우리는 두 권의 책 고린도전서와 후서만 알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4편의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최근의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고린도전서고요. 고린도 후서가 사실은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세 번째 편지랍니다. 두 번째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장에도 그리고 7장에도 내가 전에 쓴 편지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은 고린도전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없는 내용인 걸 보면은 아마 사라지거나 없어진 두 번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방문을 했습니다. 고쳐졌나? 변화되었나? 개선되었나? 그랬더니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단히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다시 방문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기다렸지만 사도 바울이 오지를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망을 대단히 했습니다. 왜 온다고 약속해놓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이 이번 세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가지 않았느냐? 그것은 뭐 태풍이 기상 상태가 나쁘고 배를 구하지 못하고 내가 건강이 약해져서 못 간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만약에 가게 되면 여전히 나는 너희를 책망할지도 모르고 부조리, 비리, 문제를 보면은 지적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또 너희를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잠깐 유보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이제 다시 갈 때는 근심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한두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은 근심할지라도 모든 성도들 근심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감사 주일 때 우리 특별히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거든요. 하나님 마음에도 근심시켜 드리면 안 되고 목사의 마음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 자식들 가운데도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녀가 있어. 회사에도 아유 저 사람 어떡하지? 근심케 하는 직원이 있어요. 학교에도 학교에 가도 선생님 마음을 근심케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건 조직이든 기쁘게 하는 자가 있고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새로이 세움받는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여기고 전폭적으로 우리가 투표하여 장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격려하신다면 이분들은 주를 기쁘시게, 교회를 기쁘게,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귀한 장로님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장로님들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각오하시고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제 평생 동안 교회의 근심거리는 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아무개 장로님, 총회장님 아까 축사하셨잖아요. 김원초 장로님 자랑을 많이 해요. 저도 우리 김원초 장로님 자랑을 했어요. 박용규 장로님 자랑을 해요. 저도 자랑을 많이 했어요. 최기수 목사님 자랑을 해요. 저도 최기수 목사님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피차 우리 교회에서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런 거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즉 그는 성도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한번 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시는지 4절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된 것 같아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의 문화 배경 속에 우리랑 영 다른 저 그리스 사람들,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쓴 편지글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했으니까 사실은 쉽게 금방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는 않죠. 그런데 간단합니다. 내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렇게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 서운해서 눈물을 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먹을 것이 없어 그다음에 누구에게 무슨 막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해서 억눌리고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이 어려운 이단들이 아주 거짓 우상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막 율법주의자들이 어린 신자들 이렇게 저렇게 막 회유하고 유혹하는데, 게다가 사탄이 막 공격하는데 교회가 든든히 설까, 교회가 안전할까, 교회는 평안할까, 이게 이제 눌림이고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픔이나 또 속상할 때 울어본 거 말고 정말 교회, 평화교회를 생각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죠? 지금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기주의, 개인적인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내 것이 최고고 나에게 기준인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오케이, 내 마음에 싫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이기심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개인주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주의 있죠. 공동체 다들 기쁘고 다들 좋아하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아쉬워도 공동체를 생각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숙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개인주의화가 커요.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생각 가진 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어 촉구하건대,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억눌리고 때로는 걱정거리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눌림이 있거든 주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고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눌림, 우리의 두려움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월급을 못 주고 세를 못 내고 이자를 못 내고 돈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 앞에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억눌림, 그리고 두려움이지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오랫동안 병원에 계신다, 누가 참 어려움 중에 있다 할 때에 여러분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평화교회의 성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웅덩이 교회가 아니라 강물교회로 흘러가고 계속해서 세대는 바뀌고 시절은 변할지라도 봄이며 여름이며 가을이며 겨울 변함없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강조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방어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일인데 여러분 교회 장래 미래 위해서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시죠? 기도하시죠? 방어력이 있어야 돼요. 저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게 진행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뉴스를 보면서 저 큰 나라가 어떻게 현대 같은 21세기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러시아는 예전에 우리가 문학
책들을, 소설들을, 그리고 러시아 그런 전통들, 역사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책에서 배우고 역사에 배우고. 그렇게 큰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톨스토이나, 그죠? 뭐 여러 그런 문호들, 또 많은 그런 작곡가들, 음악가들을 보면서 러시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국이 어떻게 저렇게 조그마한 나라를 공격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얼마 못 가서 아마 함락되거나 항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항이 크죠. 그리고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앞으로는 저는 생각할 때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걱정이 됩니다.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안쪽으로는 퇴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대부분 정치하는 이들이거나 또 이렇게 야망 있는 이들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자기들의 약점을 커버하려고요, 전쟁을 일으키기가 십상입니다. 무역전쟁이든 어쨌든 군사전쟁이든. 그러면 대만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돼. 조그마한 나라, 섬나라예요. 그래도 여러분, 대만이 아주 지금 단단하게 뭉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모르죠,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나라 간에도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막아내는 방어력이 필요하지요. 아니, 조금 바람 불고 조금 넘어졌다고 그냥 어디 부러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은 어떡하겠어요? 물론 인생이 약하고 육체가 약하긴 하지만, 바람 불어도 휘청했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나야 되고, 부러졌다가도 금방 고침받고 붙어야죠.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기업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요, 11절을 보십시오.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 가운데 근심케 하고 걱정하고 정말 책망할 자 있거든. 그를 징계하되 그러나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 위로해 주어라.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어라. 저는 잠깐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을 보여주라 이렇게 나타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사랑을 쏟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보여주는 거하고 쏟는 거하고는 뭐 정도의 차이가 크죠. 사랑을 말할 수는 있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쏟는 거는 대단한 것이죠. 책망할 자가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놔둔다, 느슨하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책망 이후에 책망했으면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돌아서고 마는 거, 이거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마귀의, 사탄의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정도를 넘어서 쏟아 부어 주어라. 그래야 방어력이 생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사람 싫어, 버려. 이 사람 싫어, 버려. 저 사람 싫어, 버려. 저 사람 싫어, 말도 안 해. 다 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러지 말고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덮어주고, 저 사람도 포함시키고, 저 사람도 이래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그냥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막 그냥 짜증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못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사탄의 계책인 줄 알고 계략인 줄 알고 여러분 다 포용해야 돼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성도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는 정도를 넘어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그렇죠, 우리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용서함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 교회를 방어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잘 들어보세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두 가지 원수들을 이기는, 이 사단 마귀를 이기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저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탄을 이기는 방어 도구예요. 이 마지막 때의 이 방어력, 교회 방어력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엉뚱하게 울타리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는 허물고 돈은 나누어 줘야 할 것이며, 우리의 최고의 방어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방어력을 갖고 100년을 넘어가는 100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교회 생일이라 멀리서